에서를 이제 다시 재회하고 만나면서 형에게 이런 인사를 해요. 내가 형님의 얼굴을 뵈니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 우리 이렇게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를 했으면 좋겠어요. 당신을 보니 주의 얼굴 보는 것처럼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한번. 예. 별로 이렇게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네요. 네. 벌써 이제 11월 마지막 날입니다. 참 시간이 너무 빠른 것 같아요. 그죠? 한 해를 이제 돌아보면서 어떻습니까? 참 행복한 일들, 감사한 일도 많았는데, 우리 인생에 정말 예측할 수 없었던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도 우리 삶에 많이 찾아왔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언제 이런 두려움과 불안을 느끼게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 인생이 여러분 계획한 대로, 우리가 준비한 대로만 잘 흘러간다면은 우리 인생이 불안할 게 뭐가 있겠어요? 당장 그런데 내일이 어떤 일이 우리 삶에 펼쳐질지 남대없이 정말 예측할 수 없는 어려움들이 언제 어떻게 우리 삶에 닥칠지 아무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제 2023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새해에는 우리에게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우리 하나님 붙드시고 소망 가운데 달려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만난 이 야곱의 삶에도 예측할 수 없는 그 일들이 이제 야곱 삶에 찾아오게 됩니다. 그로 인해 참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야곱을 만날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야곱 얼마나 자기 잔꾀로 살아왔던 사람입니까? 그 이름의 뜻 가운데 이제 사기꾼이라는 이 뜻도 담겨져 있거든요. 그 형에게 이 장자권을 속여가지고 그 팥죽으로 장자권을 또 따낸 사람이 또 야곱 아닙니까? 그 결과로 이렇게 그 집을 나와야 됐고 피신해야 됐고 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의 시간을 이제 보내게 됩니다. 자기보다 더 독한 사람을 만났어요. 라반이요. 아내인 라헬을 얻기 위해 14년을 완전히 고생하고 재물을 또 얻기 위해 6년을 고생하고 지독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이제 우여곡절 끝에 20년 만에 아버지가 계신 고향 이제 가나안으로 돌아가기로 이제 결정을 하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근데 집으로 쉽사리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뭐 때문에 그렇죠? 형 에서가 집에 있는 거예요. 에서는 야곱을 어떻게든 이제 죽여야 될 상황, 그래야지 분이 풀리는 상황인 거예요. 이 철천지 원수 같은 야곱을 죽여야지만 나도 이제 좀 두 팔 뻗고 잘 것 같은 그것이 지금 에서거든요. 이런 상황, 이 에서가 집을 기다리고 있는데 이 야곱이 무슨 수로 집에 지금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야곱이 잘하는 거, 머리를 굴리기 시작합니다. 먼저 자신의 이제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야, 에서에게 가서 좀 꼭 이 말 좀 전해고 와라. 그게 여러분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4절 5절인데 한번 같이 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여러분 여기에 보시면은 야곱이 굳이 나한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습니다, 이걸 왜 에서에게 전해라고 할까요? 이게 에서가 이대로 그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오면은 이제 오해할 게 뻔하거든요. 야, 이놈이 20년 동안 코빼기 안 비치더니 이제 아빠가 이제 돌아갈 때가 다 되니까 이제 유산을 이제 차지하려고 돌아왔구나. 이 형이 이렇게 오해할 거라는 거죠. 그 야곱 입장에서는 저는 이미 큰 부자가 되었기 때문에 유산 전혀 관심 없습니다. 그 형 에서를 안심시키고 있는 거예요. 오해를 지금 풀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까지 야곱이 작전을 짜가지고 시나리오를 짜가지고 에서에게 접근을 했으면 돌아올 수 있는, 예상할 수 있는 시나리오가 무엇입니까? 야, 그렇구나. 야곱아, 내가 오해했구나. 너 타지에서 20년 동안 사느라 진짜 고생했다. 야,
우리 이제 잘 지내보자. 고향에서 이제 함께 잘 지내보자. 어떤 이런 따뜻한 웰컴을 야곱이 상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에서는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오늘 이제 그 이어서 나오는데요, 말보다 그냥 행동으로 보여줍니다. 6절입니다. 시작.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여러분, 야곱이 얼마나 지금 당황스러웠겠어요. 형의 따뜻한 환대를 기다렸는데 400명 장정을 이끌고 야곱을 만나러 왔다, 이런 얘기를 듣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400명이 야곱의 무리를 보호해주기 위해 그 보디가드를 파송한 걸까요? 아니요. 직감적으로 야곱이 아는 거예요. 야, 이건 나 죽이러 왔다. 우리 가족을 완전 몰살시키러 왔구나. 내 재산을 다 약탈하기 위해 왔구나. 이 죽음의 공포가 야곱에게 밀려 들어온 겁니다. 그 여러분 7절에 보시면은 이런 표현이 있어요. 야곱이 심히 어떻게 했다고요? 두렵고 답답하다. 죽음의 공포를 느낀 거예요. 그 예측할 수 없는 상황으로 흘러갈 때에 내가 이렇게 해도 준비해보고 내가 이렇게 해도 시나리오를 짜봤는데 내가 계획한 대로 흘러가지 않고 난데없이 400명이 무장한 사람들이 나에게 찾아오고 있다. 그때 불안과 두려움과 답답함이 야곱 삶에 밀려오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중에도 이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 내 인생에 전혀 예측할 수 없었던 영적인 에서를 내 삶에 만나버린 분들요. 여러분, 한 해를 정말 열심히 살아오셨잖아요. 새해를 시작할 때만 해도 계획도 짜보고 이것도 해보리라 저것도 해보리라 미래를 향한 설계도 열심히 짜봤습니다. 그런데 내 삶에 예측하지 못한 문제들이 갑자기 찾아와 버린 분들이 많잖아요. 그렇게 건강했던 사람이 남대없이 암이 웬 말입니까, 여러분? 이게 예고하고 찾아옵니까? 예상치 못하게 불쑥 찾아와 버리잖아요. 하루아침에 날벼락 같은 상황을 만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영끌이라고 그러죠. 영혼까지 끌어모아가지고 내 집 마련한다고 대출 받아가지고 집을 하나 딱 장만해놨어요.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집값이 뚝뚝 떨어지고 금리는 계속 올라가고 잠을 못 이룬대요, 성도님들이. 여러분, 이거 예측은 했습니까? 코로나 우리가 어떻게 예측했겠습니까? 이게 이렇게나 길어질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로 인해 많은 가정이, 또 많은 일터가, 사업장이 한순간에 이 어려움을 당할 줄 누가 예상이나 했겠냐 말입니다. 이태원에서 그 젊은 친구들이 그런 끔찍한 일을 당하게 될 줄 누가 하나 예상했겠냐 말입니다. 우리 삶에는 이렇게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럼에도 우리가 소망 가운데 또 달려갈 수 있는 유일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예측 불가능한 세상 가운데 예측 불가능한 방법으로 우리 삶에 찾아와 주시는 그 하나님 계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하여 깊이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첫 번째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되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네, 야곱 여러분 믿음의 조상답게 그 에서가 400명을 몰고 오자 하나님 앞에 일단 기도부터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11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1절 시작. 네, 여러분 얼마나 절박한 기도입니까? 살려달라 하는 기도예요. 여기서 나 좀 건져주십시오 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절박한 문제 앞에서 뭐 화려한 기도 안 나오잖아요.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좀 여기서 좀 건져주십시오 하는 거, 이게 우리의 기도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야곱의 기도를 조금 더 우리가 깊이 한번 좀 들여다볼 필요성이 있어요. 우리 9절 말씀에 보시면은 야곱이 하나님을 향해 이런 호칭을 붙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노란색 글씨만.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하나님을 부르고 있는데 어디서도 나의 하나님이라 부르는 장면이 없어요. 그 하나님은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인 거예요. 저는 어떤 부류의 사람이 생각났냐면 모태신앙이요. 여러분 모태신앙, 모태신앙이라고 들어봤어요? 모태. 여러분 이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십자가를 물고 태어난 사람들 있잖아요. 태어나 보니까 아빠가 아브라함이고, 아니 할아버지가 아브라함이고 아빠가 이삭이에요. 태어나니까 부모님이 목사님이고 장로님이고 권사님이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아무리 부모님이 훌륭하고 할아버지 조부가 훌륭해도 그 자녀들이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지 못하면은 이들 안에 있는 이 믿음은 결코 실제 능력이 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성도들 가운데도 이런 고민들이 많으실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어릴 적에는 신앙생활 진짜 열심히 했는데요. 학생회 임원도 했는데요. 봉사도 참 열심히 했는데요. 지금은 교회 안 나오시잖아요. 그 부모님의 믿음, 부모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는 경험이 아직 그들에게 없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들이 믿음이 없지는 않아요. 기도도 합니다. 절박한 일 생겨보세요.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 부모님이 만난 하나님이지 내 하나님으로 그렇게 깊이 인식되지는 못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뭔지 압니까? 늘 불안해요. 하나님이 얼마나 바쁘신데 내 인생까지 관여하실까? 어차피 하나님이 내 인생 다 지켜주진 않아. 인생은 그냥 각자 도생이야. 그러니 여러분 무거운 인생의 짐을 자기가 짊어지고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려고 얼마나 발버둥 치는지 몰라요. 언제나 나의 편에 서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나의 하나님을 못 만난 거예요. 나의 아픔과 나의 눈물과 나의 불안과 답답함을 이해하고 공감해주는 그 나의 하나님을 만나본 적이 없는 거예요. 너의 인생 가운데 내가 너를 책임질 것이다라고 단 한 번도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그 나의 하나님을 아직 깊이 경험해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모태신앙, 아무리 모태신앙이라도 이거 모태신앙 되는 거예요. 모태신앙 못해요. 여러분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하면서도 이어서 나오는 야곱의 행동 보면은 여전히 야곱에게 나의 하나님 되지 못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만 믿고 가다가는, 하나님께 내 인생 걸었다가는 나도 봉변당할 수 있겠구나, 이 불안함 때문에 내 살 길을 스스로 지금 준비해 나가는 거예요. 야곱이요. 여러 가지 플랜을 짭니다. 계획들을 짭니다. 첫 번째 계획 뭔지 압니까? 형에게 엄청난 선물 공세를 먼저 하는 거예요. 자, 14절부터 16절 말씀 보시면은 여러분 어마어마한 지금 선물 공세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정도 규모는 여러분 국가 대 국가로 조공을 바치는 수준이에요. 조공을요. 암염소 200, 순염소 20, 암양이 200, 순양이 20, 전나는 낙타 30, 그 새끼가 암소가 40, 황소가 10, 암나기가 20, 그 새끼가 나기가 10. 자꾸 새끼가 나와요. 자꾸 우리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예. 제가 여러분 이렇게 조공의 양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어마어마하잖아요. 근데 16절에 이것도 보시면은 이거를 각각 또 때로 이렇게 나눠서, 이게 무슨 전략이에요? 혹시나 에서가 이 선물 공세를 보냈을 때에 분산 전략인 거예요. 이거를 다 약탈해버리고 빼앗아 가면은 나머지는 좀 어떻게든 보존해보리라. 계속해서 머리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재물을 보내고 나서 가족들을 또 보냅니다. 22절, 2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여러분 왜 가족들을 또 먼저 보내는지 아십니까? 참 진짜 이 야곱은요 쫄보예요. 쫄보.
앞에 상황을 다 관찰하고 관망하면서 뒤에서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형이 이제 환대를 해주면, 형이 이렇게 따뜻하게 받아주면은 그때 슬그머니 이제 뒤에서 등장할 생각이었고, 만약에 형이 재물을 약탈하고 가족들까지 만약에 다 몰살시킨다, 이 지경까지 오면은 그 다음 플랜, 두 번째 계획이 야곱에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걸음아 나 살려라는 거예요. 도망갈 생각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또 야곱이 도망가는 게 또 선수 아닙니까, 여러분? 이 야곱이 사용하는 이 전략들, 이 기술들은 전부 다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 가운데 나오는 일들이에요. 여러분, 두 번째 한번 같이 대지해 보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너의 안전장치를 내려놓으라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머리 쓰고 계획을 짜고 있는 야곱을 만나주기를 원하세요. 예측할 수 없는 세상 가운데 내가 내 인생 책임져야 된다라는 그 불안한 야곱에게, 아니다 야곱아, 내가 너의 진짜 하나님 되어줄게, 내가 너의 하나님 되어줄게. 하나님이 이렇게 야곱에게 찾아오십니다. 자, 혼자 있는 야곱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여러분 24절 25절 한번 보십시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이 혼자 남아있는 야곱에게 씨름을 걸어옵니다. 성경에서는 이 사람을 누구는 천사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누구는 구약에 나타난 성자 예수님이라고도 설명을 해요. 이 어떤 사람이 야곱의 이 환도뼈를 딱 쳐버리게 되는 거예요. 허벅지 관절. 여러분, 우리 몸에 뼈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죠? 뭐 손목뼈도 있고 팔도 있고 뭐 이렇게 뼈들이 많은데 하필 왜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쳐버렸을까요? 여러분, 이 다리가 뭡니까? 다리가 야곱의 플랜 B였잖아요. 여차하면은 도망갈 수 있는 마지막 안전장치가 다리였다라는 거예요. 재빠른 다리. 그런데 여러분, 이걸 딱 끊어버리는 순간에 이젠 그냥 자기는 죽은 모습인 거예요. 목숨인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들 잘 들어보십시오.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벼랑 끝으로 몰아가게 합니다. 이 방법 아니면 이 고집을 꺾을 수 없기 때문이에요. 많은 분들이 한 해를 살아오면서 좀 힘든 분들이 계셨을 겁니다. 기도하는 대로 가뜩이나 안 되어가지고 답답하고 힘든데 하나님이 내 환도뼈까지 그냥 딱 쳐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완전 벼랑 끝에 서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야곱의 환도뼈가 딱 부러지는 순간에 세 가지 리얼한 소리가 그 속에서 났을 겁니다. 첫 번째 소리, 우두두둑 하는 소리예요. 자, 이건 무슨 소리일까요? 뼈가 부러지는 소리. 두 번째 리얼한 소리, 으아 하는 그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야곱의 소리. 마지막 세 번째 리얼한 소리가 뭐겠습니까? 야곱은요, 그때 주여란 소리가 외치게 됩니다. 이 주여가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고 기도는 하지만 늘 내 인생 가운데 안전장치는 마련해 놓고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 기도 가운데 응답해 주지 않으시면, 여차 잘못되게 진행되면 저도 다 생각이 있어요, 하나님. 이게 플랜 B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 다리가 도망갈 다리까지 없어지게 되니까, 사면초가 상황 가운데 놓여 있으니까는 이제는 내 인생 붙들 거 주님밖에 없습니다라는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 아니고서는 정말 내 삶에 도움이 없습니다라고 절박하게 그제서야 두 손 들고 기도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거죠. 여러분, 2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6절 시작.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나로 가게 하라, 이거 무슨 말일까요?
야곱아, 너 나 없어도 잘 살 수 있었잖아. 나 없어도 너 잘 지낼 수 있지? 이전처럼 네 머리 믿고 네 경험 믿고 그렇게 네 인생 경영해 나갈 수 있지? 그러니까 나 간다. 가게 해라. 하나님이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제는 야곱의 삶에는 어떤 붙들 끈도 없어요. 그 하나님을 이제는 가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인생에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내가 붙들 수 있는 거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내 플랜 A, 플랜 B 다 망가지고 내가 도망갈 수 있는 궁리도 이제는 다 엎어지고 하나님, 이제는 내 인생의 답은 주님밖에 없습니다라는 거. 하나님 축복 없이는 내가 전혀 살아갈 수 없다라는 고백. 진짜 나의 도움 되시고 나의 힘 되시고 나의 구원자 되시는 나의 하나님을 야곱이 여기서 만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31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지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여러분, 이 과정 끝에 얻어진 결과는 처참합니다. 얻어진 거라고는 쩔뚝거리는 육체예요. 장애인이 돼버렸어요. 야곱은요. 여전히 형은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지금 야곱에게 찾아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상황은 더 나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바뀐 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바로 그 지점이, 그 자리에 해가 돋았다라는 거예요. 이 해는 뭘 상징합니까, 여러분? 그 캄캄하고 어둡고 절망적인 그 순간에 해가 떴다라는 것은 여기가 소망이 있고 희망의 자리라는 거예요. 은혜의 자리라는 거예요. 그 순간이 바로 역전의 순간임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완전 끝났어요. 다리를 절게 됐어요. 상황은 바뀐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무엇 때문에? 30절 말씀 보시면은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거예요. 야곱은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된 겁니다. 그제서야 내가 내 인생 내가 책임져야 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이전에도 나와 함께 하셨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이후에 내 삶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이끌어 가실 것이구나. 이게 야곱에게 고백이 되어지는 거예요. 브니엘. 여러분, 이 안전장치가 끊어질 때, 벼랑 끝에 서 있을 때에 그제서야 하나님만이 나의 인생의 답입니다. 이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참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사람의 목회자로 여러분에게 확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어떤 분들은 지금 재산도 다 잃어버린 분도 계실 것이고 건강도 잃어버린 분들이 계실 것이고 풀어지는 건 하나도 없고 상황은 여전히 갑갑하고 답답한 인생을 살아가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결과적으로 남은 거 절뚝거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비록 이 값비싼 대가지만, 이것이 지불되었지만 하나님이 이 시간을 그냥 흘러보내게 하지 않잖아요.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 브니엘, 하나님을 꼭 대면하여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말 두 손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인생의 벼랑 끝에서 하나님께 두 손 들 때, 하나님, 내 인생에 참 붙들 게 많았습니다.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도 참
참 내 인생에 여러 가지 안전장치 내가 많이 마련해 놓았습니다. 하나님보다 그것을 더 내가 사실은 의지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 두 손 들고 나옵니다.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만이 내 삶의 전부입니다. 여러분, 이 분이엘의 아침에 이것이 고백되어지면 이거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세 번째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스라엘로 빚어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27절, 2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7절, 28절 시작.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이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솔직하게 한번 고백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제가 참 부르기 싫어하는 찬양이 하나가 있어요. 목사가 부르기 싫어하는 찬양이 있고, 여러분, 그게 뭐냐면은 이 찬양을 부르면 마음이 평안해지는 게 아니라 마음이 되게 불편해지는 찬양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걱정하십니까? 저는 이걸 부르면 되게 기분이 나빠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걱정하면 안 되는 걸 모르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근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서도 걱정이 계속되고 기도하면서도 걱정이 사라지지 않는 게, 저는 제 눈앞에 이 예서가 사라지기 전까지는 기도하면서도 이 불안한 마음이 계속 가시질 않는 겁니다. 그런 여러분, 이 찬양을 부를수록 마음 가운데 불편함이 오고 막 찔림이 있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저는 왜 기도하면서 불안해하고 기도하면서 왜 걱정하는지 그 이유도 저는 잘 알아요. 왜입니까? 하나님을 내가 전적으로 믿고 맡기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불안함이 있어요, 야곱처럼요. 정답을 아는데도 그렇게 못 살아내고 있는 내 자신을 볼 때마다 정말 비참합니다, 여러분. 눈앞에 갑작스런 이런 에서라는 큰 문제가 들이닥치면 문제가 너무 커 보이니까 하나님이란 존재가 안 보여요. 또 머리 굴리기 시작하고 사람 찾아다니기 시작하고 플랜 A, B, C를 다 짜보고 전적인 하나님을 향한 신뢰, 맡겨드림, 내어드림이 자동적으로 잘 되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제 믿음의 현주소인 게 보여지니까 야곱이 뭐라고 합니까? 제가 야곱입니다. 저 사기꾼입니다. 저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잖아요. 이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참 지독하게 안 바뀌는 사람입니다. 기도하면 다 된다고, 기도하면서 왜 걱정하냐고 설교하면서도 정작 나부터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지 못하는 참 야곱 같은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제 존재가 이렇게 실망스럽고 좌절이 되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찔림과 불편함이 몰려온다 해도 저는 이 목회의 여정 포기하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믿는 구석이 있어요. 믿는 구석. 저에게는 소망이 없는데 야곱의 삶에 끈질기게 찾아가셔서 마침내 그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이런 저를 포기하시지 않고 마침내 이스라엘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삶에 끈질기게 찾아오실 겁니다. 야곱처럼 더디게 변해도 괜찮아요. 오늘도 내 성정이 어쩔 수 없이
연약해서 하나님 또 플랜 A, B, C를 또 만들고 있습니다. 이 믿음이 실제가 되지 못하여서 하나님 또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백하세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야곱입니다라고요.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 싶은데 이게 자동적으로 잘 되지 않는 것이 저입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바뀌어지지 않는 자신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씨름하면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측할 수 없는 그 하나님께서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은 또 결국에 여러분을, 저를 이스라엘로 빚어가실 겁니다. 우리 새해에는 작년보다 좀 더 우리 하나님으로 충만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에서 앞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그 앞에서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인생으로,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라는 그 고백으로 하나님이 기어코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오늘도 그런 소망 가지시고 새해 하나님 손에 맡겨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이 찬송 같이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충만합니다라는 고백입니다. 우리 충만이라는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나는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이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내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난 예수로 충만. 주님 한 분이면 나는 충분합니다.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나는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 난 예수로 충분합니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인생의 벼랑 끝에 놓여진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이들을 건져내 주십시오. 하나님, 이들을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이 시간이 그냥 흘러가는 시간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 삶에 예측할 수 없는 방법으로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나는 영적인 사건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늘 자아가 강하여 틈만 하면 머리 굴리고 하나님보다 다른 것도 더 의지하면서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우리 인생 가운데 나를 깨트리시고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라는 이 고백으로 하나님 우리를 이스라엘로 빚어가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이 시간 주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